저는 지난주에 그 8박 9일 동안 저희 청년들과 함께 또 그리고 세 분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냉수 한 그릇을 잔뜩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아주 뜻깊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 말미에 제가 물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녀오고 나니까요, 한국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저를 뵙는 그 성도님들께서 다들 한결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이 빠지셨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물갈이가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그 캄보디아 선교에서 달라진 삭개오라는 그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현지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그 노회 관계자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 앞에서 그 달라진 삭개오라는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고 그 김항철 선교사님께서 선교 마지막 날 저희에게 아주 큰 권면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권면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그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올랐던 뽕나무가 됩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올랐던 뽕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올려주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권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면에, 선교사님의 권면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저희 그 선교팀에게 해주셨던 권면과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한 바를 이렇게 좀 조합해서 같이 돌무화과 나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잃어버린 자는 바로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굳이 여리고를 들리지 않아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또 여리고를 들리게 된다라는 것은 또 위험에 노출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아주 호되게 그 사고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가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신 잃어버린 자,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잃어버린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대부분 제가 이런저런 설교들을 다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변화를 꿈꿉시다 내지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누구나가 다 삭개오가 되기를 꿈꾼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가 겪은 그 놀라운 변화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을 뭐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그들을 돈을 뺏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변화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리고 지역에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내가 나의 부를 축적해야지라는 것이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그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우리들은 그런 삭개오의 변화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삭개오가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 때 저희 청년들도 그런 변화를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매일 저녁마다 선교지에서 매일 저녁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렇게 영안이 확 열려지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보기에도 이 친구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저희가 그 캄보디아의 시골에 해당하는 언론꽃기 지역이라는 곳을 방문하였는데 그 언론꽃기 지역에 있는 언론꽃기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돌아왔을 때 그날 저녁에 저희 청년들의 입술에서 언론꽃기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주 그 지역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요, 언론꽃기 교회에 헌금을 할 것인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들 회비 내느라 돈도 별로 없는 청년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회비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하면 정말로 뜻 깊은 일이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헌금이 조금 모이면 거기에 이제 우리 재정을 보태서 내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날 밤에 저희 청년들이 저에게 한 명씩 찾아와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걷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의 총 액수는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언론꽃기 교회에 헌금하고자 했던 액수의 1.5배에 달하는 아주 놀라운 큰 액수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지,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목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 무화과 나무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바로 돌 무화과 나무일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굉장히 연속하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인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돌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랐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 축복 또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과연 임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내가 삭개오가 되어서 변화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돌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여리고 지역에 저 멀리 어디 외딴 곳에 나무가 한 그루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삭개오가 올라갈 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 지나가실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코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예수님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의 어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 또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삭개오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잘 모르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지내다가 언제 한번 이렇게,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모레에도 수련회를 가는데 그런 수련회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더 잘 알지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10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또한 계속 세상 밖으로 돌다가 거기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내가 서 있을 곳이 여기저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방황하고 돌다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호주에 어떤 노년의 전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조지가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요, 그 거리에서 장장 40년 동안이나 하루를 쉬지 않고 어떤 노년의 전도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도자가 한 것은 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두 개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 두 개의 질문으로 매일같이 그 조지가라는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단 한 명도 자기에게 와서 선생님이 전하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전도자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열매 없는 열심을 행했구나 라고 하고 이 세상을 소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전 세계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국의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몇십 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 나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어떤 노년의 전도자가 있었다. 그 이후에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국에 있던 목사님이 또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또 어떤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조지가에서 어떤 노년의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전도자가 나에게 던진 그 질문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목사님께서는 그런 그 조사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노년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 노년의 전도자는 자신의 일생을 열매 없는 열심이다라고 판단하였지만 그 자리 가운데 40년 동안 그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더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이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지내고 또 이곳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서 있는 그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기를 원하고 알기를 힘쓰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돌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주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그 힘씀 가운데에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 비록 열매는 없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잘 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잘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나에게 왔을 때 삭개오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누군가를 내가 안아주고 들어 올려주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돌 무화과 나무의 신앙은 바로 나누는 신앙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의 신앙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엊그제 주일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그 특별한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청년부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청년부의 2014년도 주제는 바로 미셔널 그레이스입니다. 선교적 은혜라는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선교해서 은혜 받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셔널 그레이스로 청년부의 주제를 정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014년도에는 청년부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청년부 재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청년부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청년부 인원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망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약 한 4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40명의 11조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4명을 해외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단기 선교사로 한번 파송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명의 청년이 이미 결정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기 전부터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캄보디아에 다녀온 이후에 또 좀 더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우리 형제들을 엊그제 주일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파송식이 있었는데 기도로 아주 뜨겁게 파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젊은 날에 정말로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 헌신에 동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이 친구들의 사역비를 하는 부분에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한번 보조를 해주자,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또 파송 이후에 작정을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작정을 한 금액이 자그만치 매월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청년들에게 저희 청년들의 힘으로 저희 청년들이 매월 작정한 금액을 헌금함으로 그들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렸던 자가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그 4명의 단기 선교사를 잘 올려주었습니다. 청년부라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4명의 단기 선교사를 그 위에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는 함께 그것을 짊어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다른 이들을 그 성도님들의 어깨 위에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봄 가운데 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배가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운동 어떻게 하면은 배가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각 부서별로 배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인원수를 막론하고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사주시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 부분을 이루어 보고자 교육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단지 배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 끌어올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돌 무화과 나무가 되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곳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누군가가 왔을 때 그를 등에 딱 들쳐업고 저기 봐 저기를 봐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면 배가 운동이 너무나도 쉽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배가 운동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돌 무화과 나무가 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삭개오처럼 신앙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 올려 주었을 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고 그 이후에 그분들을 내 어깨에 들쳐 업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부평동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흥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돌 무화과 나무의 신앙을 가졌을 때 굳건하게 서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같이 함께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소망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